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레아야 하는 거는 야곱의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멘트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의 사랑받지 못하고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헬이 참 사랑받고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야곱의 삶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남편의 사랑을 바라면서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그 레아의 숨겨진 인생과 또 축복으로 이끌어지는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때로는 낙심하잖아요. 그런 일이 저 여러분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평탄대로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꼬꾸라질 때도 있고 나약하고 정말 비참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인생이라 하여도,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레아야. 오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브엘세바부터 저기 밧단아람까지 저 위까지 올라가는 야곱의 도망치는 여정은 860k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한 800km, 지금 저기 중간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까지 갔을 때가 한 3일 정도 쉬지 않고 걸었을 때인데, 야곱은 저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은 없었거든요. 열심히 인생을 성공하려고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살았지만 결국 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거야. 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오늘 창세기 바로 전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줄게. 그게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신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에는 열심히 800km를 갑니다. 800km를 달리는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요? 매일 25km나 30km를 걸어간다고 해도, 쉬지 않고 그렇게 걸어간다고 해도 한 달가량 걸립니다. 25일가량. 발이 부르터서 하루를 쉬면 아무튼 25일에서 30일 동안을 걸어가야 겨우 다다르는 땅이 바로 하란 땅이에요. 거기서 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하란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외삼촌이 있어요. 라반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 그 라반을 만나려고 800km를 갔는데 하란 지역에 가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우물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양들이 모이고 목자들이 몰리는 곳이죠. 그 우물에 봤더니 양떼가 3떼나 몰려있고,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라반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유명한 라반을 안다고 해요. 그리고 라반뿐만 아니라 지금 라반의 딸이 저기서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딸이 저쪽에서 오고 있다. 야곱이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라반의 딸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또
저렇게 만나요. 근데 너무 가깝게 만나죠.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찾으러 왔다라고 자초지종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가깝냐면 지금 야곱 자체는 800km를 건너왔어요. 그렇죠?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았지만 결국 만나고 결국 자기의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름다운 라헬이 누구에게 알리냐면 아버지에게 알려요. 아버지가 급히 와서 야곱을 확인하고 너가 진짜 리브가의 아들이냐? 너는 내 혈육이다 하면서 얼싸안고 환대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자기의 친족과 같은, 자기 아들과 같은 야곱을 품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한 달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한 달을 살았는 동안에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환대를 했지만 야곱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눈치도 빠르고 일도 잘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 양들을 대신 쳤겠죠.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을 대신 했는데 양들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뭐 차렷하라 그러면 양들이 차렷하고, 열중시어 하라면 열중시어 하고, 밥 먹어 그럼 먹고. 그러니까 양들이 점점 불어나는 모습을 발견을 하고 라반이 이제 이해관계가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시 없이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제 계약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냥 살게 하기도 아까워요. 그래서 계약 관계를 맺어서 같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계약 관계 삶에 어떤 보수를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예쁜 게 아니에요.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라헬을 달라 그랬습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조건이 라헬을 맞이하는 건데 너무 예쁘니까 이제 아내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 이거 원어로 보면 마르에, 외모는 마르에, 얼굴은 토아르. 그러니까 얼굴짱, 몸매짱이라는 거예요. 얼짱, 몸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답다. 얼짱, 몸짱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얼짱, 몸짱인데 시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했다는 눈이 총명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눈이 총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얼굴이 좀 못생겼다, 얼굴이 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그 드문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이 레아예요. 안타깝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레아는 볼품이 없었고 평생 동생의 절세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아가야 했던 인생이었어요. 좋았다기보다는 동생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그 언니의 모습이죠.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20절 말씀에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7년, 여러분 70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아끼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31장 40절에는 야곱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7년이 룰루랄라 7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에 빠져서 핑크빛 7년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날들을 며칠같이 보냈다? 수일같이 보낼 정도로 눈이 멀고 머리가 마비될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서울에서 여기 평택까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오빠 나 이제 서울에 돌아가야 돼. 그러면 내가 태워줄게.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야 나 기차 타고 올라가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남자들이 머리가 마비되면 아니야 나는 운전이 취미야. 난 평소에 운전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야곱이 그래요. 지금 머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저의 아내를 제가 7년 동안 일했으니까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결혼 지참금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7년 동안 일하게 된 거였어요. 열심히 7년 동안 일한 그 대가로 이제 초야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날 밤에 라반이 라헬을 넣지 않고 레아를 그 신방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알았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알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을 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레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야곱이 그냥 밤에 알아챘지만 놔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항의를 했다. 그 당시에는 2명이나 3명의 아내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조롱당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유대교 그 율법서인 미드라시 같은 이런 데 보면 아침에 알았다. 그 이유는 포도주와 어둠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어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이 면사포를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결혼할 때 반드시 면사포를 요즘 들어본다고 합니다. 그 면사포를 들어보지 않고 잠을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7년 동안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가 누워있어요?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어릴 때는 다 지나쳤지만 의심이, 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레아는 왜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아버지가 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결혼 못해, 너 어떻게 평생 결혼하려고 그래 하면서 들여보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쫄래쫄래 들어가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너 이건 아니면 안 돼. 아니면 7년 동안 일하는 중에 야곱의 성실성에 레아가 반했을까요? 이 남자 괜찮아. 이 남자 나 결혼하고 싶은데 사실 동생을 사랑하네. 그러면서 몰래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을까요? 저는 레아가 첫날 밤에 그 초야를 보내면서 한마디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한숨도 쉴 수 없고 긴장했던 그 레아의 마음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만약 정말 몰랐다면 목소리는 알아들으니까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아인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대하는 그 야곱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 마음, 아싸 내가 이것만 견디면 내가 아내가 된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럼 야곱 같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레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이래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점잖게 읽을 게 아니에요. 왜 저를 속이셨나요? 이렇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럼 7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분을 냈죠. 근데 라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큰 딸이 먼저다, 첫째가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자기가 형 거 팥죽으로 장자권도 뺏었고 형의 축복도 다 뺏어서 860km나 되는 하란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큰딸이 먼저야 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반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가슴도 먹먹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도 먹먹했을 겁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남편은 껍데기예요. 그 장면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장면을 셋이 나와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죠. 야곱과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는 야곱만 보고 있어요. 이게 웬 비참한, 이제 신혼이잖아요.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아름다운 가정에 아내가 2명이 되면서 또 2명이 돼서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만, 라반이 보세요. 라반이 일주일을 더 일하면 동생까지 줄게. 그래서 일주일을 더 일하고 동생을 받지만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7년을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삶은, 7년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라헬을 위한 삶이에요. 라헬을 위한 삶. 삽질을 해도 라헬, 라헬.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근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 7년 동안 열심히 라헬을 위해서 일할 때 야곱이 지퍼를 채우고 일을 했겠습니까? 쉴 때는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 됐던 순간이 그때였어 라고 이야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한두 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라헬과 레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턱대고 그 초야를 숨도 참고 말도 참고 아무런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다 가리고 그렇게 꼭 참고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저 같았으면, 제가 남자지만 여자 같았으면 또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왜 있습니까?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에 그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레아는 알았어요. 그거 알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도록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거 너무 억측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왜냐하면 레아는요 다 가졌어요. 얼짱 몸짱에다가 야곱까지 가졌잖아요. 근데 라헬은 다 가졌지만 레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룻과 나오미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했던 룻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신락 같은 기대를 하고 믿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따라왔던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데 젊은 여자 다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따라왔던 그 믿음, 오늘 레아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하고 7년 동안 삶은 슬픔의 삶 그리고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레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그 비참함과 그 자존심 상하는 모든 삶에서 진짜 멋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9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막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막혔나? 저는 그 뒷장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라헬의 태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을 하는데 1탄, 2탄, 3탄, 4탄 4번을 연달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리고 유다 순으로 임신을 하거든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라헬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에요. 남편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보셨구나. 그의 삶이 비참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고 비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참한 매일매일의 삶이 라헬만 부르는. 그러나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서야 그 다음에 아들을 보십시오. 33절 시작.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요? 시몬이라고 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여전히 야곱에게 매달린 인생이에요. 남편이 봐줘야만 의미가 있는 인생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런데 34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집니다. 시작.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이제서야 애착을 좀 갖겠지. 이게 얼마나 레아가 불쌍한 그리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한 해, 두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레아는 이제 달라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레아의 생각이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35절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산이 멈추는 게 아니라 갓하고 아셀을 또 낳아요. 나중에 레아가 이제 자기의 몸 종을 통해서 낳는 아들들을 보면서는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갓을 낳고요. 그리고 아셀을 낳을 때는
내가 행복하도다.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도망치고 싶은 인생에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거든요. 갚아주었다.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 중에 레아는 그 6명의 아들을 임신해서 출산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비참하고 도망치는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레아야. 레아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아가 붙든 거는 하나님의 복에 흘러나오는 그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보면 그때 그냥 그렇게 축복받고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는 그 사람은 지금 그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라헬은 베들레헴의 무덤에서 죽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힙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그 무덤에 야곱과 레아가 함께 묻혀요. 사랑은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지만 결국에 죽는 거는 평생 누구랑 같이 있어요? 레아와 함께.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이제 야곱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장을 보겠지만 야곱은 끝까지 진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헬의 아들이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딱 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내 아내는 한 명이고 내 아들은 딱 두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이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역학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쫓겨난 거고요. 그렇게 요셉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을 때 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자손 이루어 주십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내 상황이 비참하고 도망치는 인생 같아도 사랑한다 동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시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어지러움이 끊이지 않던 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왔던 레아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도망치고 싶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